말씀의 제목이 최고의 선물을 받은 렘넌트인데요.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인데 선물은 뭘까요? 다 받고 싶은 거죠. 에베소서 2장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볼 필요가 있죠. 즉 본문을 해석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조금씩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본문을 여러분과 좀 해석 나누는 시간을 서론에 좀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요. 1절에 보니까 1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어떤 죽음을 의미하느냐? 바로 영적인 죽음,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2절에서 말하는 세상 풍조는 뭘까요? 세상 풍조, 즉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이에요. 세상의 풍조를 따른다. 이 말은 하나님과 나의 삶이 반대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3절에서는 육체의 욕심, 뭔지 아시겠죠? 육체의 욕심은 성령이 원하시는 삶과 반대되는 삶, 즉 악인의 삶. 불신자들, 악인의 삶을 말하고 있어요. 4절에는 보니까 긍휼, 풍성하심, 자비하심 이렇게 나오는데요. 긍휼은 은혜를 말하고 있고요. 동정이란 말로도 자비는 표현할 수 있고요. 풍성하다는 성취하다 뜻으로 아가페의 사랑을 성취하신다 이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무한한 아가페의 사랑, 한없는 그 큰 사랑, 그 사랑을 성취하신다 이 말이죠. 5절에서 8절에 보니까 5에서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허물로 죽은 나, 즉 영적인 죽음 가운데 있는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은혜로 나를 살리시고 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뭐죠? 내가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뭘 받았어요? 구원하심을 받은 거예요. 구원. 우리는 선물 받고 다 기뻐하죠. 선물 줬는데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 선물,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자에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마지막 9에서 10절에 보니까 자랑하지 못한댔어요. 뭘?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 행위로는 안 된다. 그러니 자랑할 거 없다. 자랑할 것이 없댔어요. 여러분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거 없다. 주장할 거 없다.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죠? 선한 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다시 재창조되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선한 일, 뭘까요? 가장 선한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한 일,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일이에요. 가장 선한 일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일. 그러면은 이제 본론에서 말씀을 좀 나눠야 되겠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이 영적인 상태가 제일로 중요해요. 영적인 상태.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였어요? 창세기 3장 죄 아래 죽어가는 나의 영적인 상태였어요. 죄, 하나님 떠난 죄, 원죄, 저주받을 죄,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그 죄,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죠.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쭉 정독해서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약속을 하셨어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너 마음대로 해도 돼. 하지만 단 하나만 하지 마.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어겨버린 그 순간 죄를 범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이죠. 잘 읽어보세요. 우리가 그냥 늘 들으니까 알고 있는 말씀,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말씀 중에 하나가 저는 창세기 1, 2, 3장이라고 봅니다. 여러분이 그냥 눈으로 읽고 지나가지 마시고요. 정말로 생각하면서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정독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 창세기 3장 사건의 해답 뭐죠? 여자의 후손. 15절 여자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이 뭐예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응답이 오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예수는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그 사람 누가 되죠?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만 와서 드릴 수 있어요. 진정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들만 와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 즉 내가 받은 이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받은 그 축복이 무엇이냐? 누가 뭐래도 가장 큰 축복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이에요.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 자녀인데 다 축복 받았네요 그러면? 네, 받았어요. 늘 얘기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영적인 아버지시다. 진짜 믿어진다. 확신 있다. 두려울 거, 불만 가질 거, 불평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럼 반대로 내가 왜 두려움이 있고 불평을 하고 불만을 가질까요? 이미 최고의 선물,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선물을 받았는데 못 누리고 있으니까, 사용을 못 하고 있으니까 불평, 불만 속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부모님이 여러분 다 체크카드 들고 다니잖아요. 오늘 10만 원 용돈을 딱 쐈어요. 뭐 하겠어요? 올리브영 가서 뭐 쇼핑하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맛있는 거 사 먹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옷 사는 친구도 있겠죠. 왜? 돈이 있으니까. 그런데 돈은 있는데 내가 카드가 없어요 지금. 소용 있어요? 소용없어요. 쓸 수가 없어요. 있지만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자녀라는 축복과 신분과 권세를 다 주셨는데 내가 그 축복을 사용을 못한다? 못 누린다?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데 이거 누리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누리세요.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 어떤 축복을 주셨나? 우리가 기도하면은 응답하시는 축복을 주셨어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마태복음 7장 8절부터 9절에 보니까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주실 것이에요. 찾으면 찾아낼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주시려고, 응답을 주시려고 예배해 놓고 계세요. 준비해 놓고 계세요. 그런데 내가 이 축복을 사용 못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워요. 나에게 주신 또 축복, 저는 많은 것이 있지만 기도응답과 이 흑암을 결박할 수 있는 축복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봅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를 제어할 권능, 힘을 주신댔어요.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나요? 못 밟죠. 피해야죠. 물리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걸 밟을 수 있는 권능, 힘, 담대함을 주시댔어요. 나를 지금까지 속이고 망하게 하고 괴롭히는 이 사탄을 결박할 수 있는 힘을 주신댔어요. 나는 어리고 나는 기도도 못하고 나는 예배도 잘 안 드리는데요. 그래도 하나님 주신댔어요. 왜? 자녀니까. 자녀니까. 자녀니까 주시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에게 이 힘을 주신댔어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이거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 하셔야 돼요. 자랑하셔야 돼요. 뭘 자랑하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뭘 자랑하시겠어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이것만 자랑하세요. 구원받은 거에 대한. 내가 이번에 시험 잘 쳐서 성적이 너무 잘 나와서 좋아. 이거 자랑하지 마시고 내가 기도해서 예배도 성공하고 시험 기간에 예배 성공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공부했더니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셨어. 이렇게 자랑하세요. 내가 부족하지만 연약한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나에게 참된 행복과 평안함과 기쁨이 넘쳐나. 이거 자랑하세요. 다른 거 자랑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자랑하세요. 여러분 구원받았잖아요. 자랑하나요, 친구들에게? 나는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야. 자랑하나요? 떳떳하게 식사할 때, 학교에서 밥 먹을 때 담대하게 눈 감고 한 2, 3분씩 기도하는 친구 있나요? 담대하게 학교에서 친구들 놓고 기도하면서 찬양하는 친구 있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받은 축복,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거 자랑하세요.
그거 자랑하려고 하니까 내가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체험과 감사가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은혜, 체험, 감사 다 있어요. 다 한 번씩은 체험했어요. 근데 잊어버린 것뿐이에요. 다시 회복하세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어른들이 잘 쓰는 말. 첫사랑이에요. 구원의 첫사랑. 구원받은 것에 대한 첫사랑. 내가 하나님께 처음 받았던 그 은혜, 그 감격, 그 감사, 그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물에 빠져가는 사람을 살려줬을 때 그 사람이 구해준 사람에게 가서 감사합니다 할까요?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하고 갈까요? 감사합니다 하겠죠. 저 체험해봤거든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학생 구해본 적이 있어요. 저도 수영 못하는데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와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왜? 죽어가는 거 살렸습니다. 영원히 죽어야 될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그 사랑, 그거 체험한 거, 그 첫사랑 회복하세요. 그러면은 싸울 일도 없고요. 화낼 일도 없고요. 짜증낼 일도 없어요. 우리가 이걸 붙잡고 계속 행복하려고 하니까 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늘 확인하려고 하니까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성취시킬 수 있어요. 실현시킬 수 있어요. 이제는 어떤 훈련을 하셔야 되냐면요.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임명받은 지 오늘로 만 3년이 되는 날이에요. 딱 만 3년 됐어요. 이제 임명받은 지 딱 3년 됐어요. 만으로. 제가 3년 동안 중고등부 카톡방에 매일마다 올리는 게 뭐죠? 그날의 성경 말씀을 올리죠. 제가 하루라도 빠진 적이 있나요? 3년 동안? 한 번도 없죠. 여러분, 그 말씀 얼마나 정독해서 읽어본 적, 오늘의 말씀을 읽어본 적 몇 번이나 있으세요? 이제는 여러분이 그 말씀을 읽고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을 찾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제는 하셔야 돼요. 제가 3년 동안 말 안 하고 계속 그냥 올렸잖아요. 오늘 처음 이렇게 여러분 이제 그렇게 해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사람 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간다고 했잖아요. 그럼 말씀을 읽으셔야죠. 말씀을 확인하셔야죠. 말과 행동이 다르면 소용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그 말씀 속에서 읽다가 보면은 나에게 부딪히는 말씀이 반드시 있어요. 그 말씀을 기록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문을 작성해 보세요. 처음에 힘들 수 있지만 내 학교와 친구와 가정을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그럼 이상하게 딱 내한테 오는 말씀이 있어요. 붙잡혀지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행할 것, 행동할 것. 좀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붙잡고 기도하세요. 왜 그래야 되냐? 답은 이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전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내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2월 달에 선교 가잖아요. 여러분 선교지 가서 뭐 할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정리돼야 되잖아요.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말해요? 여러분은 지금 학생이에요. 배우는.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보다 어린 동생을 문제를 가져와서 물어볼 때 가르쳐 줄 수 있고,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야? 풀어줄 수 있고, 지도해 줄 수 있죠. 왜? 내가 지나왔고, 배웠고, 아니까. 그렇듯이 현장에서 내 안에 있는 구원의 길, 복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려고 하면은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 비밀이 무엇인지, 그 능력이 무엇인지, 말씀이 어디 있는지, 나만의 구원의 길, 복음을 정리하셔야 되죠.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내가 받은 축복을 정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축복에 대한 정리와 감사가 넘쳐나야 되겠죠. 그러면은 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어요. 시험 칠 때도 공부하고 정리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시험 칠 때 답을 적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나만의 구원의 길, 내가 받은 은혜 정리하시고 감사하시고 전달하세요. 내가 가진 이 복음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세요. 두 번째로 선교. 진짜 감사하면서 기도하세요.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영적인 상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다 응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금까지 속이고 괴롭히던 이 흑암을 결박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자녀에게 주셨어요. 이제 이거 자랑하세요. 내가 받은 축복 자랑하시고 내가 받은 이 언약 정리하시고 확인하시고 전달하세요. 저 늘 비슷한 얘기, 같은 얘기만 하는 거 아시죠? 다른 얘기 안 하는 거 아시죠? 근데 항상 처음 듣는 것 같죠? 우리는 그래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저도 다 그래요. 항상 강단에서 훈련에서 나오는 메시지 항상 비슷한 메시지 똑같아요. 근데 늘 새롭죠. 처음 듣는 것 같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거. 창세기 3장. 사단이 생각나지 못하게, 깨닫지 못하게 계속 속여요. 신기하게도 친구랑 얘기하고 학교 공부도 잘 못하는데 공부했던 건 다 기억이 나는데 말씀드린 건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신기하지 않아요? 진짜 신기하거든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낙심하지 마세요. 아, 다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늘 은혜를 새롭게 구하시면 돼요. 오늘 예배 마치고 총회하는데요. 총회도 하나님이 예배하셨을 거예요. 믿으시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최고의 선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자녀라는 이 비밀, 이 축복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놓치지 않게 하시고 자녀라는 축복 속에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받은 이 복음, 이 은혜를 정리하고 확인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